모든 좀 나눠줘야 될 거예요. 한번 다시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급되어진 이스라엘, 한국의 이스라엘을 알리는 사역의 시작한 초창기 때부터 아마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앞장서서 사역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IMN에 전에 우리 본부장님으로 수고하셨고, 또 현재는 우리 완유맨 행전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 사역에 앞장서셔서 수고하고 계시는 박재남 목사님, 이 시간에 모실 텐데, 아마 이제 KTX를 탔으니까 지금 조금 좀 완행 속도로 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 시간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공간이 꽉 찬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비 온다 그랬었는데 어제부터 변심해가지고 어제 잠깐 비 오고 그쳤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늘을 또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도서관에서 11시까지 있었는데 불 끄고 가라 그러더라고. 도서관에서 오랜만에 공부를 좀 했더니 머리에서 김이 나요. 사실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뉴스나 또 이런 미디어, 이런 인터넷 채널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또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조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사진 자료들이, 요거 다음 사진부터 넘겨주세요. 사진 자료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 안 보입니다. 불 꺼주세요. 아니 앞에 맨 안에 앞에 불만 꺼. 눈에 불을 켜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화면도 꺼져버렸네. 자, 우리 말씀을 한 절 보고 갈게요. 제가 이번 주에 유대인,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매주 묵상하는 그 본문을 토라 포션이라 그러는데, 이번 주가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의 이런 본문 창세기 12장부터 이번 주가 이제 토라 포션인데, 아브라함의 우손이죠. BC 2000년 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본문 중에서 제가 15장 1절을 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15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장 1절 창세기.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도 우리 최 선교사님이 두려워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을 이스라엘로 한번 우리가 대입시켜 보면,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이번에 이스라엘 방패가 뚫렸어요. 스마트 철책, 그 얼마나 대단한 이 이스라엘의 기술로 만든 철조망이 무너지죠. 스마트 철책이 무너지고 아이언돔이라는 거의 97%를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그 과학의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무력화돼 버렸죠. 워낙 이 하마스가 그동안 아이언돔으로 많이 막히다 보니까 한 번에 5,000발을 쏴버리니까 아이언돔이 5,000기가 안 되니까 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방패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15장의 2일 후에라는 표현도 사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왔의 음성이었거든요. 시날 땅에 있는 그 바벨론 그 유프라테스 티그레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시날 민족의 왕들이 소돔의 왕들을 쳐들어왔을 때에 원래 조공을 받지도 않으니까 이제 쳐버리려고 왔는데 롯이 조카들이 다 이제 잡혀가죠. 성이 무너지고 다시 그래서 318인인가요? 아브라함이 길린 그 용사들로 이제 건져내고 와서
그러고 나서 열국하고 싸우고 와서 이겼지만은 두려운 거야. 보복당할. 그럴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을 주겠다면서 다시 언약식을 맺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되게 하시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에게 지금은 하마스에게 8시간 만에 기습을 당해가지고 1000명이 학살당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이 사진들 한 140장이 될 텐데 오늘 보다가 50분 되면 딱 끝나고 4차 세미나 때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는지요. 군인들은 그냥 참수를 시키기도 했고, 그 어린아이들을 묶어서 보는 앞에서 부모의 그 어떤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눈을 빼기도 하고, 그런 처참한, 그러고 나서는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여인이 엎어져 있는데 이렇게 군인들이 나중에 가서 뒤집어 보니까 그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아이를 꺼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짓들을, 이거는 짐승들도요, 사자나 호랑이들도 뜯어먹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이진 않아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이 하마스의 그 이번에 흔드는 깃발 속에 보면 IS 그 깃발이 나오죠, 그죠? 그 얘네들하고 이 악의 축들이 지금 연합돼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하버드 대학이 아니고 맥코넬이라는 그 상원 의원이 악의 축인 네 나라를 얘기했어요. 그게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이 나라들이 이제 악의 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배후에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전쟁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키부츠 마을에 또 이런 이 하마스의 그 기기들을 이렇게 급습해가지고 이렇게 무기들을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무기들이 전부 러시아, 이란, 북한제 무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빼서박도 못하는 증거들이죠. 이런 참상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세워지고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땅이고, 가로의 그 동서의 길이는 100km, 11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금방 10분이면 날아서 폭격할 수 있는 그런 땅의 좁은 땅이고, 남북으로도 한 400km 그 정도 거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취약한 지형이고 제국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펴가지고,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구글 맵이나 이런 거 치면 다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찍고 이런 텔아비브 가자 지구 이렇게 찍으면 그 지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이번에 많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제가 특별을 좀 드립니다. 목사님들에게 마침 이 밑에 지하에 있는 저기서 어떤 그 간사가, 우리가 이거 출판 안 한 책인데, 유대민족의 비극적 역사와 교회,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고난의 역사를 우리 손이 피로 물들었나이다가 원제목인데, 마이클 브라운 박사의 책인데 한 20-30권 아마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뽑기 하듯이 할 수는 없고, 목사님들 우선으로 좀 드리고, 선교사님들 드리고, 여분이 되면은 또 사모하는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책 줘도 안 읽는 분들은 소용없더라고. 그래서 저 책을 꼭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좀 공부하시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오늘날 세계관 전쟁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하마스 전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세계관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 미디어들 보세요. 초기에는 지금 하마스 테러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점점점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가자 지구에 이렇게 폭격당하는 장면들, 희생자들, 앰뷸런스들 전부 다 꼭 코로나 때 보면은 응급실하고 코로나 환자들을 24시간 방송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듯이 미디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번에 저들이, 젊은이들이나 유학생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비군 소집할 때 36만 명을 소집하는데 이 48시간 만에 집합이 돼버려요. 러시아는 예비군이 아니라 징집을 소집하는데 다 해외로 도망가버리는 나라였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북한이 전쟁 나면 예비군으로 가야 돼요. 철조망은 아마 전부 다 후퇴하거나 도망갈 애들밖에 별로 없어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이
제가 이 사진들 보다가 너무너무 이 젊은이들이 그 좋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살다가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고 자기 형제, 자기 자녀들, 친구들이 죽는다니까 막 그냥 만사를 제치고 이스탄불 공항에 미어 터지도록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모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 다 보따리 싸서 도망갈 생각하는 집들이 참 많은데 이게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저 나라가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시즌에 목사님들이 주일날도 그렇고 기도 모임이나 이런 셀 모임 같은 데서 아직도 이스라엘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어두운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될 시간표죠. 가자 지구가 지금 요 지중해 해변에 이렇게 이집트 국경, 라파 국경하고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분리 장벽이 지금 60km로 지금 이렇게 쌓여 있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해안에서도 한번 지도가 한번 드는 볼래요? 세 번째 지도구나. 우선 지도 여기 면적이고 인구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수니파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같은 계통인데 이란은 원래 시아파거든요. 헤즈볼라, 레바논이 원래 시아파 계통인데 이 수니파인데도 아주 강성, 아주 이 근본주의 무슬림 테러 분자들이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렇게 해안까지도 다 가자 지구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구상에 제일 큰 감옥이다 그러는데 하늘만 뚫려 있다 그러는데 얘네들은 지금 저렇게 막아놨는데도 지하에 그 북한에게 배운 땅굴을 파가지고 500km가 넘는 아주 그냥 개미집같이 만들어놔서 지금 지상전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여론도 조금 잠재우는 것도 좀 이렇게 이 인터벌이 좀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사실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철수할 정도로 구찌 땅굴에서 그 싸움이 지금 이 시가전도 그렇고 이게 게릴라전이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희생을 어찌하든 최소화시키고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좀 벌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인질들이 약 200명, 212명 계속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렇게 지금 잡혀가지고 저기 빨간 걸로 키드네피드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지금 전 세계 캠페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에도 붙이고 우리 형제가 고려대학에도 붙이고 막 해놨었는데 지금 납치된 그 할머니들, 저기 부부들, 어린아이들, 가족들 지금 저게 엄청 지금 200명이 넘는 저런 지금 아직은 저기 실종자들도 지금 수백 명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내 형제고 내 가족이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렇게 지금 분리장벽이 8m 높이의 그 분리장벽이 이렇게 이거 맞고 나서 사실은 테러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걸 포크레인 같은 걸로도 뚫고 폭약으로 뚫고 저걸 넘어오고 막 그렇게 공격을 했었죠.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갑자기 이 침공한 날이 10월 7일 새벽 우리 여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10월 5일 날 밤에 돌아오신 분인데 하루만 더 늦게 왔으면 아마 특별기 수송기 타고 들어올 뻔했는데 가자 지구까지 가가지고 사실은요 이 철책을 들고 이 가자의 백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너무 세게 흔들어서 철책이 무너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 뿌리도 뽑고 그냥 철책도 막 근데 이 날이 사실은 초막절이 끝나는 8일째 대성회로 모이는 날이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들어가는 스가랴서에 보면 그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 절기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었고 샤밧이었고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주일 새벽에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50년 전에 용키푸르 전쟁은 대속죄일에 국민들까지도 완전히 하루 금식하면서 무장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용키푸르 대속죄일에 쳐들어온 게 1973년 용키푸르 전쟁이에요. 이 정도의 이런 어떤 그 당하고도 지금 이번에 이렇게 모사드라든지 그 뛰어난 그 정보기관들 그 수비들이 군대 용어로 말하면요. 공격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경계에 실패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뚫렸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어떤 경고의 어떤 나팔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지 아이언돔이 방패고 스마트 철책이 방패가 아니라는 걸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회에 저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도 구제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시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열방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좀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세미나가 지금 우리 최혁 선교사님이 지금 3파 역할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한 목사님하고 귀하게 세미나 열고 계시잖아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요 보라색, 빨간색 지역이 가자 지구고요. 보라색, 저 파란색 희미한 라인까지가 이놈들이 지금 넘어와가지고 8시간 동안 키부츠 마을이나 그 가까운 마을로 쳐들어가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지역들 범위가 저 정도. 어떻게 그동안 전쟁은 이집트나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같은 데서 외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이렇게 일어난 최초의 영토 안에서의 전쟁이에요. 이만한 희생은 1970년, 50년 전에 용키푸르 전쟁 이후에 이런 희생이 없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이 얘들이 지금 사실은요, 국군의 날 무슨 시가 행진하듯이 이 전쟁 전에 벌써 이런 준비를 하면서 시가에서 이런 어떤 이 자기들 어떤 군대 무기를 가지고 저런 행진을 했었습니다. 네.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이후에 이제 이 테러범들을 다 이제 사살하고 또 이제 가자지구로 몰아버려서 들어가 보니까 끔찍한 장면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다 시신들을 다 죽여놓고 한쪽에 모아갖고 다 불태운 것도 있고요. 어린아이들 그냥 처참하게 이렇게 막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여기 8명의 아이들이 불에 탄 채로 모아져 있었다고 이 대령이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들입니다. 이게 지금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사실은 얘네들이. 자, 7일에 공격했고 이제 8일에는 또 이제 저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또 로켓으로 지원 사격을 해주면서 이렇게 또 근데 사실은 헤즈볼라가 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군사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가자는 미사일이 날아가봐야 텔아비브까지 겨우 떨어질까 말까 할 정도, 예루살렘까지도 잘 안 가는 그런 정도의 거리인데 레바논이 헤즈볼라가 갖고 있는 무기는 이스라엘이 지원한 그 미사일들은요 300, 400, 500km까지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이 텔아비브 공항과 성전산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전역이 다 사정권에 들어오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헤즈볼라예요. 그래서 1982년도에는 저기에 팔레스타인 피에로가 이렇게 기지를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와 그 모든 도시를 폭격해가지고 저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내쫓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만큼 아주 동서남북으로 이 좁은 땅에 지금 온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83편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원수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들은 주님의 원수들이야. 주의 원수들을 멸하여달라고 그렇게 시편 83편에 기도를 하죠. 그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좀 그런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열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다. 하마스는 살인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사실은 네타냐후가 굉장히 극우파거든요. 네타냐후 집안이 완전히 군사 아주 이 애국 집안이죠. 1976년도죠. 1976년도에 하마스 팔레스타인 테러 분자들하고 이 아주 악한 자들이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가야 되는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우간다 엔테베 공항으로 비상 착륙시키면서 테러가 일어나죠. 그때 유대인 승무원들도 유대인 그 승객들도 한 105명 정도 타고 있었고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죠. 마지막까지 외국 인질들을 풀어줬는데 이 이스라엘 인질들 얘네들이 지금 인질을 왜 데려간지 아세요? 자기들 수천 명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테러 인질들 수용소에 있는 인질들하고 교환하자고 지금 인질 교환하자고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역시 자기들이 71년에 미넨 올림픽에 이스라엘 선수를 죽여버렸던 테러 그거 이렇게 지금 교환하자고 한 것처럼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특공대가 아주 그냥 저공 비행으로 400km를 날아가가지고요. 레이더에 안 잡히려면 바다 바로 표면 위로 막 날아야 되는데 그 특수작전을 한 100여 명이 날아가가지고 엔테베 공항에 야간에 침투해가지고 테러범들 다 죽여버리고 그 저기 인질들 105명인데 3명은 아마 죽었고 102명을 이렇게 살려내는 기적의 작전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그 지대장이었던 유일한 그 중령한 사람이 죽는데 그게 지금 네타냐후의 형이에요. 이 집안은 정말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한 그 아주 순국 선열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은 정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성이 이제 총리가 됐지. 지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잖아요. 이미 2020년도에 아브라함 협정이라 그래서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바레인, 수단, 모로코 이런 나라들하고 다시 평화협정을 점점 이스라엘이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수니파의 종주국,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이었다면 수니파의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의 영향력은 대단하죠. 수니파가 이슬람의 85%고 저 시아파는 15%밖에 안 되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기우니까 얘들이 지금 뭔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저것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들하고 대적이 되는 그 서한 웨스트뱅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는 온건파들이고 자기들은 강경파 테러 분자지. 자기들하고 이제 완전 왕따게 생겼으니까 이 기회를 지금 얘네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죽기로 달려드는 게 이번에 사실은 그 아주 기획을 하고 침입을 한 작전이죠, 사실은.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하마스의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 내년 상반기까지 이스라엘 여행 가려고 하는 분들은 빨리 비행기 함부로 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한 5, 6개월 갑니다, 이 전쟁. 이 전쟁은 금방 안 끝납니다. 이번에 그래서 10월 달에도 무슨 기도 모임 하려고 준비했던 목회자들 보니까 다 지금 취소된 상황이던데 우리는 그럴 줄 알고 미리 9월 달에 갔다 왔죠.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오고 나니까 전쟁이 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더라고. 다시 예비교로로 가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전쟁 폐허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그냥 안 나올 거예요.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고 그 테러 분자들 그 기지들 다 아마 색출해내고 그리고 아마 유엔이나 미국하고 아마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군정 시대처럼 이제 관할하면서 이제 경비하는 그런 지키는 걸로 아마 체제를 바꿀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각오하고 있죠. 다음 넘겨보세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전에 유대인들의 그 시스템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의 능력은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이렇게 지금 이 가자 지구가 이 공습으로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안타까워요. 이런 희생들이 생기는 걸 보면. 계속 넘겨보세요. 이스라엘 지상군이 지금 준비하고 있죠. 계속 군대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빨리 남쪽으로 피난 가라고 삐라를 뿌려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전 전쟁에 2014년도 그렇고 공습할 때 미리 4-5시간 전에 삐라를 뿌려요. 그래서 다음 넘겨보세요. 이거 이제 이 막 도시로 떨어지죠.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주워요 보면은 저 뭐 주웠죠. 이 또 그다음 이 삐라 내용이 보면 가자시티 모든 민간인들의 대피를 권한다는 걸 아랍어로 이 사람들 아랍어로 써가지고 다 미리 민간인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 하마스들은 꼭 보면 군사기지나 로켓 그 발사대를 그 유치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민간인 그 주택을 중심으로 이번에 또 저기 그 서한지구도 한번 그 모스크를 이번에 폭격했던데 거기는 완전히 그 군사기지예요. 무기고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데 이제 이 좌파 방송들은 보면 왜 이슬람 사원을 폭격했냐 그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도 그 안에 뉴스로 보여주면서 여기가 이 무기들이 있고 여기가 군사 기지였다는 걸 이게 증거를 내세우거든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보전입니다. 자, 구글에게 요청해가지고 실시간 이 교통 방송을 끊으라 그랬어요. 이거 내비게이션에서.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갈 때 다 그게 보이거든요. 교통 체증되고 이런 게. 그래서 이걸 지금 막게 만들죠. 다음.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이 IDF,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디펜스 그 포스인가요? 이스라엘은 공격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 이름 자체가 방어하는 군대의 의미를 디펜스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적들은 이번에 완전히 이제 실패할 거라고 이제 하마스를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죠.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감동받은 부분들인데, 예비군들이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세요. 네, 계속 넘겨보세요. 콜롬비아 대학, 미국에서도 명문대학이잖아요. 10대 대학이 들어가는데, 유학생인 이 자매가 이스라엘로 귀국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아주 이 우등생들이고, 얘는 또 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겠다고 지금 공항에 지금 들어온 여기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이거든요. 공항에 들어왔어요 지금. 또 그다음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마음이 다시 맑아졌고 조국을 구하고 국민을 도와야 되겠다. 이게 20대, 30대 안 되는 젊은이들이에요 지금 사실은. 다음. 동남아를 여행하던 그 젊은 유대인들은 군대 제대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남자들은 3년, 여자들은 2년을 군대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공무생 하다 보면 너무 막 테러가 일어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전쟁 상황이 있는 데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이제 여행을 가요. 인도로도 가고 뭐 뉴질랜드도 가고 하다가 여행하다가 이 전쟁 난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으면 어디 숨어버릴 수도 있겠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리투아니아에 유학 중인 학생이에요. 의대생입니다.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 여기 앉아서 의학을 공부할 수는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지금. 자, 꺼넘겨보세요. 이분은 그 캘리포니아 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그 멋진 그 풍경과 그 모든 환경에 있었지만 여기 살 수가 없다. 이 신혼부부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러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분을 가지고 한겨레 신문 기자가요.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도서관에 한겨레 그 주간 잡지 봤더니 95세 노인의 이 살기는 어디서 오는가. 이게 한겨레 신문의 기사예요. 저는 한겨레는 정말 보지도 말고 저기 그냥 다 폐간을 시켜버려야 돼. 어디서 그냥 그런 출신들이 저 국회의원 하면서 다 하는 짓들이 다 거짓이에요. 보면은. 이분이 지금 뭐 살기 가지고 지금 다 들어가겠어요? 저분이 지금 95세에 지금 증손녀까지 봐야 되는 나이에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죠. 또 태역 장군 하나는 권총 하나 들고 적진으로 막 돌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저기 인질들 구해오는 그런 용맹을 떨치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 파워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분이에요. 권총 들고 자기 승용차 아우디 몰고 적진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 군대가 흐트러져 있는 거 다 다시 끄집어내고 막 여러분들 정말 보면요. 이건 젊은이고 뭐고 없이 왜 이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로마의 항전을 할 때도 마사다를 정말 그 군대의 어떤 선서하는 그 신병들 교육 장소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홀로코스트 그 기념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켜요. 학생들이고 군대고. 우리는 지금 전쟁 기념관을 갑니까? 독립 기념관을 갑니까?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역사 의식이 없으니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건물에 그 박사님이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사회 교과서를 주는데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이게 박정희 이승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뭉개고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뭐 이런 북한 만나고 이런 사진들이 가지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나는 교육부 장관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는데 왜 그 교과서를 못 바꾸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교과서를 안 바꾸면요 학교를 바꿔버려야 돼요.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학교가 돼야 돼요 사실은. 너무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뭐 진화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역사를 지금 완전히 왜곡시켜 배우는데 바로 배우잖아. 마사다를 가고 홀로코스트를 가고 애들이 정말 배우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숨질 않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90초 이내로 1분 30초 안에 방공호로 다 들어가야 돼. 집집마다 건물 건축할 때 방공호 없으면 건물 허가가 안 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보이는 전쟁에서도 사이렌 소리가 나면 90초 만에 우리가 숨어야 되는데 15초요? 맞아지 그건 15초라고. 그게 또 빠르구나.
방금 숨 쉬는 동안 15초 지나갔는데.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보이지 않는 세계관 전쟁과 지금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우리는 90점 안에 숨을 수 있는 워룸이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파편에 맞아서 지금 겨우 그냥 숨만 붙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전쟁이 앞으로 계시록에 보면요. 지금 제가 몇 분간이죠? 3시. 이게 딱 50분이 안 끝나면 막 이렇게 돌이 날아온다 그러더라고. 3시? 20분 정도 남았어요? 네. 3시 20분에 끝난다고요? 10분 남았네? 20분 남았대요. 3시 35분. 그렇구나. 정말 열받으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요, 끝나고 애프터 미팅 할 때 서로 좀 질문하셔도 좋고요. 서로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평상시에 이런 애국 의식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이 안보 의식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이스탄불 공항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땅에 예비군 소집해서 돌아가는 사람인데 지금. 자, 격려하는 겁니다. 예비군들을. 조금씩 빨리 넘겨야겠다. 이거 실종자 가족도 참 감동이에요.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자기 가족이 어머니가 이제 잡혀갔는데 소식이 없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지금 적과 싸우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세월호니 무슨 이태원이 이래가지고 얼마나 물고 늘어지고 하여튼 보면요. 정말 되는 나라는 지기 달라요. 되는 나라 안 되는 나라는 이 정신이 달라. 왜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정치를 하고 그런 표 얻으려고 그런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기 어머니가 지금 잡혀간데도 지금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보세요. 이분은 막 울면서 이렇게 자기 가족들 지금 자녀들이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인질로 잡혀갔어요. 또 하마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그 앞에 한번 글씨 한번 보세요. 저희 가족들이 처한 상황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추모의 물결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이스라엘 국가를 유럽 연합에서 이제 부르고 있죠. 그 다음 농구 선수들 추모합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도 추모하죠. 이 럭비 선수들, 축구 선수들. 이건 뭔 선수인지 모르겠네요. 넘어가고. 그리고 이 일반 이스라엘 주민들이요. 죽은 그 사람들 장례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만들고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막 나서요. 그냥 뉴스만 보고 울고 있을 수가 없다고 나서는 거예요. 꼭 옛날에 금모으기 운동하는 것처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도 이거 지금 얘는 지금 검정이게 키파 쓰고 있는 정통 유대인 올트닥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 군인들하고 이 죽은 시신들 무덤 파는 데 가서 자기도 뭔가 도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고 한 10% 되는 이 정통 유대인들은 국가에서 주는 녹을 먹고 그냥 전통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도 이제 자기가 너무 군인들의 그 거룩한 죽음을 보니까 안타깝다 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눈물을 흘리면서 나옵니다. 또 넘겨보세요. 뉴스를 보고 울고 있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이 1964년에 이집트에서 사실은 결성이 돼가지고 유명한 그 아라파트라는 그 의장이 죽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바스인가요? 그 사람이 돼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테러를 통해서 굉장히 전 세계에 이렇게 자기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킵니다. 대표적인 테러가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에 이렇게 이 테러범들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인질극을 하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죽죠. 자기들도 죽고 이제 그 인질범들 선수단이 다 죽게 되죠. 이런 일들을 그다음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 1964년에 출범했다.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땅이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리고 다윗이 3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여부수 족속을 내쫓으면서 시온성을 세우고 거기를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렇게 선포했던 3000년 전에 이미 그런 다 성경에 족보가 있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팔레스타인이란 이 족속들은 블레셋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에게해 쪽에 사는 해양 민족이었어요. Sea People이라고 그러는데, 그 해양 민족들이 이렇게 이 해변으로 들어와가지고 가자지구 쪽에서 이렇게 혼혈 종족이 돼서 살면서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로마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을 다 짓밟아버리고 이제 완전히 다스리고 있을 때 135년에 바르코코바의 그 이스라엘 그 독립운동 밀란이 또 일어나요. 야, 이 유대민족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거 완전히 이제 멸절시켜버리고 전 세계로 다 디아스포라 시켜버리죠, 로마가. 그러고 나서 이 땅 이름을 팔레스티나로 바꿉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팔레스틴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서지리를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뭐 팔레스타인 땅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거 왜곡된, 잘못된 겁니다. 에레츠 이스라엘 땅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고,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자기들이 원래 족보도 없었는데 자기들도 해양민족으로 하고 혼혈로 살면서 블레셋 족속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살 땅이 없어졌다 이거지 이제. 그리고 러시아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1992년에 러시아 공산당이 소련 공산당이 해체되면서 약 200만의 유대인들이 알리아에서 이 땅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인구가 들어오면 살 집이나 그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착촌을 만들기 시작하고 점점점 이제 자기들이 살 땅이 이제 협소해지고 자꾸 위협을 받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테러와 이런 전쟁으로 지금 달려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사실은 이런 정서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또 실제적인 상황으로 이 팔레스타인이 하고 있는 일들은 합법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일들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1972년에 그 공항에서 이렇게 테러를 이루는데, 여기는 놀랍게도 일본의 적군파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이 테러를 저지릅니다. 다음, 계속 이스라엘의 이런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가 이제 테러를 받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디서 지금 이렇게 뭐 다메섹 게이트나 어디나 지금 어디서 이렇게 지금 흉기에 찔리고 또 이렇게 뭐 총에 맞을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위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보면요, 조금 자비가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 경찰들도 보면 아주 그냥 단호해요. 보면 무슨 사태가 딱 벌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다르죠. 넘겨보세요. 검은 9월달 사건, 이거 유명합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이제 72년도에 미넨 올림픽의 선수촌에서 지금 실제 사진이에요. 저 테러범들이 이 선수들 지금 11명을 지금 이렇게 지금 감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질로 잡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17명의 최악의 참사가 났는데 인질 11명이 죽고 이렇게 테러범도 죽었는데 올림픽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죠. 신문이. 넘겨보세요. 뿌리 깊은 전쟁. 인티파다는 이제 민중 봉기들이 이제 전쟁으로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으로 못 이기니까 이제는 이렇게 데모나 이런 어떤 이 봉기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국지전적인 테러죠. 그 다음 이런 일지들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아마 하마스의 수장일 거예요. 얘를 지금 죽이려고 좀 이스라엘이 지금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또 레바논에서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이 민중 봉기로 이제 넘어가죠. 또 하마스가 지금 문제인데, 하마스가 1987년, 여기 안 나오는구나. 1987년에 설립이 되는 이슬람 저항 운동입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이 두 정당이 있는데 하나는 파타당이고 하나는 하마스 당이거든요.
파타당은 지금 서한지구 웨스트뱅크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 아바스 정부의 그 정장이 파타당이고 온건파입니다. 얘네들은. 그러나 이 하마스는 강경하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고 테러 분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 가가지고 파타당을 다 축출해버리고 무력으로 그 가자 지구에 한 210만 정도 살고 있고 웨스트뱅크에 지금 한 330만인가요? 거의 550만이 살아요.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근데 이 200만을 자기들의 그 어떤 하나의 그 인질처럼 이렇게 얘들이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아주 그냥 무슨 조폭 같은 집단이에요. 사실 하마스가.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관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세속적인 이런 반유대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 언론들 딱 펴보면요. 벌써 타이틀만 보면 이게 다 그 기조가 나와요. 얘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뭔가를 볼 수가 있죠.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면에 79년에 원래는 이란은 원래 이스라엘하고 친한 나라였고 미국하고도 친미국가였고 세속적인 팔레비 왕조라고 왕조 국가였는데 79년에 이놈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혁명가들이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쳐버리고 얘네들이 지금 지배하면서 이스라엘하고 완전 왼수되는 악의 축이 돼버린 나라가 이란이에요. 지금 배후에 하마스나 이런 레바논 배후에 전부 얘네들이 지금 다 무기와 자금과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는 그런 어떤 원흉들이죠. 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튀르키예 이름도 정말 웃겨 보면 왜 이렇게 터키를 왜 튀르키예로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저렇게 군중들이 모여서 이거 하마스를 지지하는 저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넘겨보세요. 이런 나라들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 다음 이라크도 마찬가지죠. 세계가 두 번이 났어요. 오스트리아는 1차 세계대전 뭐 이런 전쟁들 다 보면 이렇게 저기 악의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이야 보면은. 오스트리아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반유대주의로 지금 하마스를 지지하죠. 넘겨보세요. 요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까지도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프랑스, 일본도 보세요. 일본도 지금 이렇게 이 하마스를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이런. 더 놀라면 그 다음 장면이에요. 한국. 한국도 지금 이 거리에서 얼마 전에 이 시위를 했었어요. 대구도 그렇고 뭐 이런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밟죠. 넘겨보세요. 불태우고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짓밟는 이런 일들 성조기까지도 이제 막 태우죠. 이 가짜 뉴스입니다. 얘네들이 보세요. 우리는 민간인들 아기들을 참수했다는 서구 미디어는 완전히 이스라엘 군의 날조입니다. 얘네들이 제가 여기 적어온 게 있어요. 보면은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그 SNS 계정이 4만 개가 넘어요. 중국이 만든 틱톡이라는 유명한 틱톡하고 그 트위터 있죠. X라고 불리는 트위터. 이거 4만 개의 계정을 가지고 얘네들이 가짜뉴스 퍼나래요. 얼마 전에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이스라엘이 병원을 폭격했다는 거 가지고 지금 계속 떠들다가 나중에 KBS나 이런 데서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하죠. 이게 미국이나 이런 여러 이런 뉴욕에서도 지금 팩트가 아닌 것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게 가짜 뉴스 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선동하고 세뇌시키는데 아주 그냥 이게 발달이 있습니다. 얘들이. 그다음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 운동입니다. 호주 시드니, 뉴욕에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의 그 빛깔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타들에 불을 켜고 있죠. 뉴욕, 파리, 에펠탑, 우크라이나 키우,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했을 때 30만 명, 30만 명 정도가 지금 알리아했죠.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지금 문제가 있는 전부 유대인이 지금 뭔가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진동치 않는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땅을 지금 진동하고 계시고 마지막 하늘을 한번 진동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미가엘에게 얻어맞고 떨어져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걸 제가 12 사태래 그래. 계시록 12장 12절 분에 가득해갖고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을 이제 재앙을 내리려고 이제 오는데 이 유대인하고 관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넘겨보세요.
우리나라 여기 있네. 아까 저기 철책 흔들었던 저 권사님 여기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강화문에서 이스라엘 대사하고 이스라엘 관계된 한이 친선협회나 이런 이스라엘 사회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 평화 이런 선언도 하고 내일 모레인가 어제 또 한번 저기 동아면세점에서 한번 또 이스라엘 화요일인가요? 네, 네 아마 제가 아는 그 구자경 목사 뭐 이런 정호진 박사 이런 분들이 지금 주동하시는 것 같은데 가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 팔레스타인들이 어디 깃발 들고 여기 돌아다녀 벼락 맞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이런 기도회나 이런 집회에서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어디 가면 태극기만 갖다 놓지 말고 옆에 이스라엘 기도 갖다 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유맨으로 이 우리 세미나 주회처럼 원유맨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교회도 완전해지고 나라도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이게 세계관 전쟁이에요. 이건 지금 조금 확대해 보세요. 이건 뭐 다 할 시간 없으니까 보고 넘어갈게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또 이런 어떤 이 세상의 이런 반유대주의와 또 이런 대체 신학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세계관과의 싸움이고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빛과 어둠의 이런 세계관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요 앞으로 목회도 선교도 곤란한 일이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하는데 뭐 거기서 목회자들이 반쪽 났다 그러더라고. 두 쪽이 났대요. 그 목회자들 무슨 그 노예인가 무슨 구역방에서 서로 막 민주당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 걸로 서로 혹시 그 불기파악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 동네 사냐 이 말이야. 참 보면은 저는 정말 이렇게 목자들이 이렇게 정말 어두워지면 선지자들이 죽은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 원유맨에 우리 앞으로 곧 원유맨 영화도 나오고 루키를 배경으로 해서 한 세 사람 이런 영화도 나올 텐데 정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계시록 12장 12절 12, 14때 하늘에 가는 자들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하겠으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알고 크게 분내는 그러니까 하마스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아니까 지금 아브라함 협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평화협정 맺으려고 그러지 지금 자기들이 지금 현재 에워싸여 있고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알고 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강의를 딱 참 감동받은 게 있는데 오늘 최영 목사님하고 정말 한 스피릿이야. 그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그 가사를 지었던 분이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이죠. 그 히틀러 그 압제치하에 굉장히 저항 그 신학자고 정말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었어요. 그 젊은 39세의 나이에 이렇게 교수형으로 이렇게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그 발각돼 갖고 죽는데 참 근데 그 39살 나이에 남긴 책들이요 현대 신학에 아주 그냥 이런 기둥같이 아주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신학이 돼가지고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또 우리같이 이렇게 필드에서 이렇게 이런 운동권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가 저기 그 뭐죠 그 마카비 혁명처럼 이렇게 정말 이 보네퍼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보네퍼한테 목사님은 기독교 교인이면서 목사이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암살 음모에 가담할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런 무슨 나라가 어려울 때 나가서 데모하거나 무슨 뭐 기도회 하면 그 왜 교인들이 그렇게 나서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왜 목사님이 암살 음모에 나오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 명언이 나옵니다. 만일 보네퍼가 얘기했어요. 만일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 위를 차를 몰고 질주한다면은 목사는 그냥 희생당한 사람들 장례나 치러주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만 하는 것이 이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자동차에 올라타가지고 그 미친 운전자로부터 핸들을 빼앗아야 할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정말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아직도 분별도 못하고 선포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제대로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지도 않는다. 이건 제가 볼 때는요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 보네퍼가 쓴 유명한 나를 따르라는 그 책에 보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 유명한 얘기가 거기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나라에 많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넘겨보세요. 이건 지금 좀 생각해야 되겠다. 제가 그럼 나머지는 좀 제가 한 5분 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고 역사의 열쇠인데 우리가 너무 이스라엘을 성경의 구약에만 2300번 넘게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대체 신학적인 관점으로 그냥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 시온이 결국 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현대 이스라엘에 일어난 신비한 7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0년 동안 쓰지 않았던 불 켜도 돼요. 이제 2000년 동안 쓰지 않았던 히브리어가 회복이 된 겁니다. 1948년에 독립하기 전에 1년 전에 1947년에 사해 사본이 그 쿰난 지역의 그 광야 동굴에서 발견되죠. 그들이 목동에 의해서. 야, 그것도 기적이죠. 고대 2000년 전에 히브리어 원본,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사본이 발견되더니 그다음 이 벤 예후다에 의해서 현대 히브리어가 다시 복원돼가지고 지금 히브리어를 쓰잖아 유대인들이 보면요. 히브리어가 회복되고 홀로코스트에 그 유럽 인구의 절반이었고 유럽의 유대인들의 절반이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3분의 1이 죽는 600만이 죽는 그 학살 속에서도 살아남은 게 기적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 나라 없이 로마에 짓밟히고 전 세계를 흩어졌던 나라가 존재가 없어져 버린 나라가 1948년에 무려 1878년이란 1900년 약 19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이사야 65장에 이어처럼 하루 만에 이 나라가 생겨났다. 이게 기적, 이스라엘 독립이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인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면서 예루살렘 땅이 회복됐어요.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비행기가 지금 착륙해야 되는데 할주로가 준비 안 되면 비행기가 착륙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이 준비될 때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올 텐데 점점점 가까워지고 제가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도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중동 대전쟁 시편 83편에 그 다음에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하는 6째 나팔에 나오는 그 곡마곡 전쟁 에스겔 38장의 그 전쟁들 그리고 계시록 16장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마지막 최후 전쟁 이런 전쟁들의 지금 진통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작은 계시록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환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통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재난의 시작이 진통, 버스팽이라고 그러더라고. 재난의 시작이다.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모든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시작이 이 하마스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일어날 전쟁들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포문을 여는 하나의 출발이 되지 않는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됐는데 인자가 문 앞에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린다? 여러분들 지금 청력을 상실한 분들이야 지금. 영적인 길을 열어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금 저렇게 압박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으로 쫓겨나고 지진으로 지금 쫓겨나고 어찌하든지 지금 뭐 경제가 무너지면서 또 돌아오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회복하시고 스가랴서 말한 대로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주셔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지막 대속죄일이 오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엔타임이 온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놀라운 결정들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회복 6.1 전쟁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알리아 운동 그 다음에 메시아닉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수십 명도 안 됐던 70년 전에 지금은 수만 명이 넘어요. 약 한 5만 명 된다 그러더라고. 10년 전에 저희가 이스라엘을 갈 때 유대인들이 우리를 반겼느냐? 유대인들이 길거리에서 트램 타고 이렇게 전철 같은 거 타고 가면 이방인들 보면 정말 재수 없다고 조금 옷이라도 스치면요 정말 그냥 째려보고 그러더라고. 저는 뭐 잘생겨서 째려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마칭을 하고 이번에 마칭했잖아 우리 지혜만나면 마칭하고 이렇게 하면 막 감격해하고요 그냥 서로 허깅하면서 난리가 나요 그냥. 유대인들과 우리가 지금 원유맨이 돼가는 이 놀라운 지금 이 시간표를 지금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어떤 신학자 우리 여기 오셔가지고 줄을 잘 서라 그랬는데 원유맨의 줄을 잘 쓰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이름도 원유맨 교회라고 지은 거야.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라면은 원유맨 행전은 교회의 완성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원유맨의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유맨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게 7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 한두 가지만 좀 나누고 결론을 내릴게요. 시온주의 운동이 이렇게 1897년에 데오로드 헤르첼에 의해서 마지막 19세기 말에 시온주의 운동이 이스라엘 독립운동 같은 건데, 이게 왜 일어나게 되는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이 정도 현대사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1881년에 러시아 황제가 암살당합니다. 러시아 혁명가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데 그 누명을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억울해. 흑사병도 14세기의 흑사병도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홀로코스트도 그렇고 다 유대인들.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15만 명이 그냥 학살당해요. 유대인들 상점 길거리에서 유대인들 보면 다 쳐 죽이고, 그냥 15만 명이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 1881년에 러시아 황제를 암살한 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조금씩 이제 이스라엘로 도망오면서 이제 알리하기도 했지만, 그 사건이 러시아 포그롬이라 그래요. 포그롬이 러시아 말로 집단 학살이에요. 정말 그렇게 15만이 그렇게, 이번에는 뭐 1,400명이 지금 죽었다고 하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살당한 러시아 포그롬이 하나의 유대인들을 붕괴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1894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납니다. 참 유럽의 그 문명 국가들이요, 계몽 국가들이 그런 짓들을 해요 보면. 프랑스의 정보 장교였던 드레피스 데이가 프랑스계 유대인이었었어요. 프랑스에도 유대인 많이 살거든요. 프랑스계 유대인이 정보 장교였는데, 프랑스에 있는 독일 대사관으로 프랑스의 군사 기밀 정보가 유출돼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의 군사 기밀이 유출됐는데 범인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근거가 잘 없으니까 정보국에 있는 저 유대인 장교가 범인일 것이다. 필체가 비슷하다. 이거 하나 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종신 유배형을 내려가지고 저 섬으로 종신형으로 아주 하니까 그 에밀 졸라 같은 지식인들도 막 붕괴하고 그 사회가 뒤집어지죠. 이걸 취재하던 기자가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의 그 데오르드 헤리첼이라는 그 기자가 이걸 취재하다가, 이분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오스트리아 유대인. 데오르드 헤리첼이 안 되겠다. 우리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국가 주이시 스테이츠라는 그 책을 쓰면서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족을 이루자만 그 책을 썼는데, 그것으로 이제 지도자들이 모인 것이 198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1차 회의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상해 임시정부 같이 이제 내각이 시작되는 거죠. 그 운동이 이 데오르드 헤르첼 중심으로 해서 그 러시아 포그롬과 그 프랑스 드레피스 데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고 나서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전쟁이 길어지면서 어려워질 때에 유대인들, 로스차일드, 유럽의 그 대단한 유대인들의 자본을 가지고 전쟁 자금도 도와주고, 그 와이즈만이라는 과학자가 초대 대통령이죠, 이스라엘의. 그 과학자가 TNT 폭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런 재래식 무기를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가공할 그런 무기를 공급하면서 전쟁이 이기니까 영국 외무장관 발포아가 1917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약속해주는 발포아 선언이 일어나죠.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서 영국이 나중에 또 아랍하고도 약속하고 또 무슨 뭐 어디 아주 그냥 보면 영국이요 참 현대사에서 참 비겁한 일들 참 많아요. 유대인들 돌아올 때 그냥 엑소더스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막아서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영국이 이제 쓱 이스라엘 땅에서 발을 빼버립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했던 영국이 이제 지배하다가 빼버리면서 미국이 유엔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지지하면서 유엔 56개국 투표에서 33개국의 지지를 얻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영국은 해가 지는 나라가 됐고 이스라엘이 팍스 아메리카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줄을 잘 서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원래 희년이 지나가야 여러분들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니까 바로 중동 아랍 5개국이 쳐들어오는 것이 1차 중동전쟁.
그리고 또 처음에는 땅이 51%였는데 한번 전쟁하고 나니까 70% 늘어나고 또 그다음 2차 중동 전쟁, 수에즈 전쟁이라고 그것도 일어나면서 또 땅이 늘어나고 가자 지구도 뺏어버리고 다 뺐죠. 이제 그리고 6.1 전쟁, 3차 중동 전쟁, 용기프로 4차 중동 전쟁까지 가서 이스라엘이 지금 저만한 주권을 가지고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사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나 라빈 총리 이런 사람들이 평화협정 맺다가 나중에 다 자국의 혁명가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정말 근본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고난의 영성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스가랴서 마지막에 3장 12장 13장 14장에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 열강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엔타임 본문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오는 이 구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고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혈과육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 유다서 마지막 본문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유다서에 나오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한 1분만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참 기도할 내용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 그래서 내 가족이 마치 포로로 잡혀가고 내 가족이 지금 전쟁에서 지금 자녀들이 출전하고 있다든 이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평화가 오려면 샬롬 하늘의 샬롬이 이 땅에 임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 1, 2분만 성령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그 다음 진행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주의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서 주여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주여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주여 이 모든 세계관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잘 드시고 오신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날에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고 주여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여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이 아버지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게 하시고 주여 일어나게 하시고 이 원리면의 행전으로 주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